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평생 믿음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비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한 채의 집을 짓는 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지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터 위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우리가 각자 집을 짓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일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집을 짓는다 또는 지어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동기, 충성하는 이유를 이렇게 줄여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을 잘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해외여행 가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건물을 보셨습니까?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 이렇게 붙은 건물도 있고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 그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용도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게 좋은 용도다 말할 것은 못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벽과 지붕은 없는데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2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그 규모,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을 지었는가, 그리고 돌을 깎아서 기둥을 어떻게 그 굵은 그리고 높은 기둥을 만들었는가, 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특히 이스탄불에 가면은 소피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의 타지마할, 묘지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그리고 유럽에 가면은 1000년 이상 걸려서 지었다는 엄청난 대성당들. 아마 여러분 그 북경의 자금성은 많이 가보셨죠. 그게 제일 건물이 동양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입니다. 왕이 이를 보는 태화전 같은 엄청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실 이 중에 어떤 건물은 지금도 따라서 모방해서도 짓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건물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참 얼마나 건축 기술이 뛰어나고 전문 지식을 가졌길래, 그리고 자기 혼자 지은 게 아니고 엄청난 자재를 동원하고 엄청난 기술자들,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지었는가? 1000년 이상, 또 어떤 건물은 4000년 이상 지금도 지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볼만하네 하고 사진 하나 찍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건물을 지었는가? 정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대단하다 생각하고 감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모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모세의 위대함을 말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모세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건물 지은 사람, 건물보다 건물 지은 사람이 더 위대하다, 더 존귀하다.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건물들이 있겠죠. 현대 건축에서는 뭐 비교도 되지 않게 기술도 발달했고 자재도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드린 건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현대 건축이든 고대 건축이든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건물보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건축가요. 원어의 뜻은 건축의 대가, 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주택이든 고대의 엄청난 유적, 건물 또는 랜드마크든 간에 집은 잘 지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건축물을 볼 때에 누가 이 건물을 지었는가 보는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모든 관람객이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겠죠. 그 당시에 여기 쓰인 대부분의 자재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반을 했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자재와 인력을 동원해서 지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은 사람에 대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평생 걸려서 50년, 60년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하기 시작한 이후로, 자,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가? 아, 이 집은 잘 지었네. 설계가 잘 됐고 구조가 아주 편리하고 아니면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내구성이 튼튼하고 참 집이 보기 좋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집을 지었는가를 보시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집을 짓는데 세부적인 원칙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물 아니면 자재 크기 아니면은 안이 얼마나 화려우냐. 뭐 어떤 왕궁은 지금도 가보면은 금으로 도금을 해놓은 많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자체를, 왕궁은 유럽의 어떤 왕궁들은 보면은 한 층에 그냥 실내가 바로 우리 교회만큼 천정이 높고 모든 벽과 천정은 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리고 기초가 어떠하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집을 지을 때에 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미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아두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 터를 닦아두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구원의 근거인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소개하는, 즉 터를 닦아두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내 믿음 생활이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한 역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틀을 완벽하게 닦아두었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아니면 지질 상태에 따라서 집을 짓기 전에 기초 공사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틀을 깎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땅을 깊이 파고 아니면 바위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기둥 기초를 치든지 파일이라고 해서 전봇대 같은 이런 걸 여러 개 깊숙이 박든지 뻘 같으면은 집을 짓지 못할 자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터냐 그리고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엄청난 공사비가 드는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이 틀을 닦는 일에 바울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우리에게 이미 닦아 주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터의 유일성을 강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60년, 70년 걸릴 수도 있는 집을 짓는 일에 완벽한 기초, 틀을 제공했다. 자, 여러분, 집을 짓는다. 이제 내가 은퇴도 했고 아니면은 돈이 좀 생겨가지고 모은 돈으로 집을 짓는다 할 때에 그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것입니다. 팔공산 밑이 좋다더라. 자, 여러분, 팔공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넓습니까? 공산터널 지나서부터 동아사 입구까지 아니면 순환도로까지 참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게 참 여러 많은 발품도 팔고 뭐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근데 우리가 지을 믿음의 집의 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완벽하게 닦아두었다 말씀을 합니다. 11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기초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집을 지을 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좋은가 아니면은 다른 저쪽이 더 좋지 않은가 방향이 어떻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터의 유일성,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유일한 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집을 짓는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주어진 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굳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굳건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아닌 이것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터는 완벽하게 튼튼합니다. 이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으면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 홍수, 또 어떤 집은 보면은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는 집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 다 타는 집도 있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타지도 않는 귀한 기초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터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믿음의 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지은 걸 보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은 집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참 지혜롭다는 칭찬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10절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귀한 터를 닦아 놓았는데, 즉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후부터 이 위에다가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데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터가 귀하고 비싸다면은 그 터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수천억짜리 땅에 판잣집 짓는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니면은 종로에 세계적으로 비싼 땅이라고 하는 뉴욕의 맨하탄에 수천억, 조가 넘는 땅 위에다가 판잣집 아니면은 함석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값이 여러분 궁금합니까? 여기 이 동네는 땅값이 얼마인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땅 위에 지은 건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강남 아니면 뉴욕의 만하탄 중에서도 남부 건물들 보면은 여기는 땅값이 비싸겠구나.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40년, 50년 된 판잣집, 그냥 허름한 블로크 벽돌집 이런 게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여기는 땅값이 싸구나. 땅값에 따라 사람들이 집을 짓는 가격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면서 닦아놓은 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라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볼의 심판에도 타지 않고 남아서 지은 사람의 공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말씀을 합니다. 금은 보석이 뭐냐?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을 지을 때에 정성을 들여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충 건성 시간 때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만큼 내가 정성을 기울입니까? 정성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재료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데에 대충 아무데나 그냥 들판에 나가면 구할 수 있는 쓰러진 나무, 부러진 가지, 그 다음에 풀을 베어다가 그 다음에 덜에 버려진
나락집, 보릿집, 밀집 구해다가 대충 집을 짓는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의 집을 이런 식으로 짓는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공적, 옛날 번역에는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일 또는 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귀한 정성, 재료를 들인 만큼 결국은 집이 완공되었을 때에, 나중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각자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믿음 생활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할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은 천국에 들어갈 집을 50년, 60년, 70년 동안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는 만큼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인에게 자,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뜸한다는 말이 내가 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우선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돈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나는 손해보고 내가 손해본 만큼 목사님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집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짓는 집입니다. 절대로 남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떤 것이 귀한 재료냐? 불에 타지 않는 것이 귀한 재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이 바로 귀한 재료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다고 그랬죠? 집의 재료 가운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집에 불 났다고 할 때에 콘크리트로 집은 지금 불에 타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가 불에 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면 소재지에 살 때에 10살 전까지입니다. 초가집에 불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난리가 나죠. 소방대도 오고. 근데 뭐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불을 끄고 하는데 결국은 다 타고 맙니다. 뭐가 다 타요? 초가집은 집 자체가 다 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재물, 부귀, 영화, 권력, 명예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불에, 세상의 여러 환난의 불에 이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내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어떤 환난과 박해도 견디는 경우에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 믿음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껏 집을 짓는다는 것이 살짝 성냥불만 스쳐도 불이 붙어서 홀랑 다 타버릴 재료로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초가 엉성해서 지진이 살짝 스쳐가도 다 쓰러질 집이라든지. 저 중국 오지 아니면은 중동에 세멘트나 철근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흙벽돌로 지은 집은 지진이 나서 옆으로 흔들어 버리면은 완벽하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광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간다 가서 보니까 집을 짓는데 모든 그 황토 벽돌을 자기가 직접 빚어서 구워서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재료를 사고 인부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말씀을 합니다. 바로 심판을 받는 날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그 집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다 밝혀지겠죠. 얼마만큼 탔고 무엇으로 지었는지, 그 다음에 속의 구조가 제대로 되었는지. 자, 여러분, 수능 같은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문제가 잘못되었느니 그런 얘기들이 드러나오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엉성한 교사가 내는 시험 문제라 할지라도 많이 갈 것 없습니다. 딱 종이 한 장 시험 문제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엄정하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정성, 공력을 또는 공적을 드리는 수고와 마음가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연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앉아서 보면은 춤을 추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민속춤 같은 거, 저 사람은 지금 춤추는데 성의가 없구나. 그저 대충 팔 동작, 허리, 발 동작, 흉내만 내고 있구나. 몸치가 아닌데도. 근데 어떤 무용수는 정성을 다해서 동작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춤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는지.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불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일입니다. 엉터리로 지은 집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올 때에 비가 천정에서 마치 소낙비처럼 떨어진다든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이 있겠죠. 똑같은 기름을 뗐는데 아니면은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고 춥고 단열이 안 되고 소음에 아니면은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뉴스에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진이 같은 장소에 덮쳤는데 어떤 집은 형체도 없이 무너진 반면에 어떤 집은 전혀 손상을 받지 않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초입니까? LA에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진짜 홀랑 다 탄 집이 있는 반면에 전혀 타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집을 무슨 재료로 어떻게 지었느냐? 바로 거기에
그게 확연히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보는 눈으로도 이렇게 구별이 분명한데, 자, 집에 건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집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엉터리로 지은 믿음의 집은 다 홀랑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집어넣는 풀과 같은, 아니면 집과 같은 그런 재료는 없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정성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헌신, 충성 전혀 하지 않는 것,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건물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짚이나 풀 같은 재료입니다. 긴 세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비싼 대가를 치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공적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도 그래야만이, 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는다 하고 구원을 얻었고 50년, 60년 믿음 생활하면서 엉터리로 집을 지어도 구원을 얻기는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뒤에.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믿음의 집이 홀랑 다 불타는 가운데서 그 속에 있다가 자기가 그 집 주인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불타는 가운데서 옷도 다 타고 그렇게 겨우 구원받았는데, 자, 여러분, 불난 데는 꼭 구경꾼들이 모이죠. 머리도 다 타고 머리카락, 온몸이 다 끄실러서 화상까지 입고 구원을 받은 그 모습이,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엄청난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엄청난 책망을 받는다든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과거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겪은 것처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뼈가 쇠하였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자,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평생 지속한다면은 이게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매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 서로 다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 평신도. 근데 평신도는 엄청난 상을 받는데 중직자라고 하면서 상은 거의 없는, 그리고 굳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리도 천국 저 구석 한 끄트머리에, 집도 마치 계집 같은 그런 집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구원을 얻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집은 불탔지만 그 터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집을 공사 중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오다 가다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공사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1층 바닥도 지금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재료가 그대로 남는 불심판에도 견디고 그러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영광된 상급을 받는 공적을 쌓는 복된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